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펼쳐놓은 상태로 목사님 봐주세요. 목사님이 2년 만에 이 어린이 부서 와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어제 막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막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되는 마음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우리 5, 6학년들은 어린이라는 말 싫어하겠지만 그런 어린이 친구들 앞에서 함께 말씀을 잘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 부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주려고 해요. 몇 사람을 소개한다라고요? 몇 사람이요? 네.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한 사람은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이고 앞으로도 망할 이유가 없는 미래가 보장된 직업과 집과 차와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금수저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이 금수저 같은 사람을 보면서 날마다 부러워해요. 틈만 있으면 좀 나 좀 만나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사람에게 전화하는 연락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금수저와는 반대되는 사람이겠죠. 금수저의 반대는 뭐죠, 그럼? 네, 흙수저이죠, 여러분. 이 흙수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은 그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정된 직장도 없고 매일매일마다 아르바이트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는 이 사람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존재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금수저와 흙수저, 이 두 사람 가운데 내가 앞으로 미래에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금수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나요? 흙수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나요? 중간이요. 중간? 그러면 중간은 어떤 사람이니? 현명한 거. 아주 현명할 거예요. 목사님이 앞으로 설교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를 알고 이렇게 딱 중간을 얘기하는 이 전형적인 우리 모태신앙 같은 친구. 네, 여러분, 두 가지만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금수저와 같은 사람 아니면 흙수저와 같은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래요? 네. 자,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해줄게요. 앞서 소개했던 이 두 사람, 금수저와 흙수저의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부족한 것이 없는 금수저와 같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가진 것이 가진 것도 많았는데 이 사람은 오래 살았어요.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아플 때마다 치료도 잘 받아서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잘 살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수저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 사람은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괴로워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흙수저이죠.
이 사람은 고생 하다가 일찍 죽었어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병이 들어서 이 시름시름 앓다가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이 사람은 죽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금수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흙수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신 있게 좀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방금 목사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 두 사람은요, 어떤 친구가 벌써 아까 전에 목사님 예화를 들으면서 이야기해 주었는데,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왜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가 이렇게 다를까요? 동화처럼 남모를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왜 흥부와 놀부처럼 말이지. 여러분, 놀부는 못돼가지고 벌받았고, 흥부는 착해가지고 막 박씨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천국과 지옥은 동화를 쓰듯이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잘못한 것이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천국과 지옥은 동화처럼 내가 만들어내서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이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누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 기준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 잘 얘기했어. 여러분, 찬영이 얘기해줘. 마음의 갈급함. 어떤 갈급함? 마음의 교만이 없는 사람. 잘 얘기해 줬어요. 근데 우리미가 얘기해 준 것처럼 여러분, 자, 졸리는 친구들 다시 한번 목사님 잘 봐주세요. 지금 졸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목사님 목소리가 좀 졸리는 목소리야. 그래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네. 그래도 여기에는 목사님한테 진지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 예전에 목사님 2년 전에 설교하니까 자꾸 진지충이라고 목사님. 요즘에 너희들 그런 용어 안 쓰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전한 사람. 한 번 더, 온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지옥.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나요, 여러분? 정말 믿나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 누가 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되나요? 그렇죠,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엇을 보시고는 그가 온전하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 거지 나사로는 가진 것도 없어서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걔가 그의 몸에 헌대를 핥을 정도로 불쌍한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이 나사로에게서 무엇을 보시고는 온전하다라고 했을까요? 네? 주원아, 무엇이라고 했을까? 네? 찬영아, 무엇이라 했을까요? 교만이 없는 마음. 교만이 없는 마음. 야, 우리 찬영이는 대답을 너무 잘한다. 박수 쳐주는 친구도 있네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을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었지만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요.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가게 됐죠, 여러분?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지옥에서 멈추지 않는 그 영원한 고통을 겪다 보니까 아직 이 땅에서 죽지 않은 자기의 형제 5명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누가 떠오르게 됐다라고요? 형제의 5명, 자기의 가족들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만약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 나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의 가족들도 죽어서 내 형제들도 죽어서 이 영원한 고통, 물 한 방울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리운 이 지옥에 오게 될까봐, 이 끔찍한 곳에 오게 될까봐 이 부자가 자기의 가족들이 걱정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의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이 가족들에게 나타나야만 우리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죽은 사람이 다시 무슨 환생을 하는 것처럼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있는 이 부자의 가족들이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듣지 않으면 결코 회개하거나 천국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부자의 가족들이 누구로부터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요. 모세와 따라해보세요. 모세와 선지자들. 다시 한번 모세와 선지자들. 이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듣지 않으면 결코 회개하거나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는 이 부자의 가족들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도대체 모세와 선지자들이 어디 있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세와 선지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따라해보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5권의 성경을 기록하고 또 시편에 보면 또 모세의 시편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율법서. 성경하면서 혹시 배웠나요,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가리켜서 5권을 가리켜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을 지키라고 이 율법서에 명령하고 있어요. 유은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을 무엇이라고 한다라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네, 유은아 잘 들어주세요.
율법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남긴 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선지서 또는 예언서. 네. 선지자들은요, 이미 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계명을 벗어나서 멸망의 길로 가는 왕과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두 손 이렇게 하고 망한다. 크게 한 번 더. 망한다. 네.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주고 또 법도 주고 정말 그들의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게끔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하나님의 벌을 받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다가는 너희가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고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너희가 망하지 않고 다시금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잘 봐주세요. 거지 나사로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온전했나요? 온전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온전하지 않았어요.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는 무엇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들었을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성경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들은 것으로만 그쳤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실천하기 전에 믿었겠죠,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져야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이 거지 나사로는 아마도 실천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지 나사로의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거지 나사로로부터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목사님 잘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맞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맞나요? 아멘 해주세요. 아멘인가요? 네. 하나님은 천지를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여러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실까요? 지키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간다라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이 없을까요? 능력이 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낫기도 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여전히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한다라면, 믿어진다라면
여러분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죽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 하면 슬펐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줄 수가 있어요. 목사님 잘 보세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전에 어떤 근심과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정말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고 여러분들에 있는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있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덥지 않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펼쳐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어디가 어긋났는지 성경은 보게 해줘요. 거울과 같이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머리는 어땠는지 거울 앞에 서듯이 성경은요,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거울과도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이 영혼의 거울인 성경 앞에 우리가 서기만 하면 이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너 그거 그렇게 하다가는 안 돼.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나간다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느끼지는 못할 수 있지만 성경을 배우고 확신할수록 키가 자라듯 우리의 영혼도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키가 자라는 것은 보이죠? 목사님은 유은이가 중학생인 줄 알았어. 키만 보고. 유은이가 언제 이만큼 컸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의 키가 크는 것은 얼마든지 눈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배우고 성경을 믿고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점점 더 자라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 하진이의 모습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은요, 그 시작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깊이가 더욱더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성장하는 모습이 눈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사람은 성장할수록 자신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크니까 어때요? 엄마 아빠 잔소리 듣기 싫어요? 듣는 거 좋아요?
싫죠. 엄마 아빠 간섭받기 싫잖아요. 나 혼자서 잘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사람은 어떻냐면, 아,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를 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성경을 펼치게 되겠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겠죠.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찬양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은요, 자기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애쓰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 맞춰가니까.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에 보기에 온전한 것을, 성경을 모르면 세상이 보기에 온전한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아직 성경 펼치고 있으면 디모데후서 3장 다시 한번 펼쳐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어주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목사님 봐주세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를 다 사랑해요? 자기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또 무엇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뭘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의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만약에 70억 인구라 친다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는 것들을 내뿜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수십억이나 넘친다면 이 땅이 얼마나 엉망이 되어버리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들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도 뉴스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자기 사랑으로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산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할 수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한 예를 들어 보려고 해요. 혹시 집에서 나는 학습지, 문제집 같은 거 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눈높이, 빨간 펜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네, 손 내려보세요. 나는 한 번도 미루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히 매일매일 꼬박꼬박 한다. 네. 네, 우리 집에도 이 눈높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눈높이라든지 학습지가 문제집이 있는데 수학 문제 푸는 거, 목사님 수학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학 문제집을 너무 풀기 싫으니까 이게 막 목사님이 언제 주기가 어떻게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만큼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문제집을 보면서 엄마는 뭐라 그럴까요? 왜 제때 안 왔어? 어? 제때 왜 그래? 그렇지. 왜 제때 안 했냐고. 빨리 풀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막 그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막 하루에 막 몇 건씩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잔소리가 싫어가지고 문제집을 닥치는 대로 막 푸는 거야. 수학 문제를 막 푸는 거야. 야, 여러분, 그래서 문제집이 안 푼 문제집이 하나도 없이 다 풀었어요. 여러분, 과연 그 친구의 모습을 온전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집은 온전한 걸까요? 온전하지 않은 걸까요? 왜 온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문제집이 빈틈이 없이 다 답이 적혀 있는데 왜 온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우리마. 정말 여러분, 이 문제집을 제대로 풀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답지를 보고서는 내가 정말 그 문제를 제대로 풀었나 안 풀었나 여러분 살펴봐야 이 문제집을 온전하게 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집을 다 풀긴 풀었는데 다 틀려. 다 틀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문제집을 푼 거를 이렇게 정답을 매기는 역할을 목사님이에요. 가르치는 건 사모님이 하고.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데 다 틀려. 여러분, 만약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 다 틀렸다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온전하게 푼 게 아니라 또 다시 풀어도 고쳐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요,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온전한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앞에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내가 헛짓을 했구나. 내가 정말 온전하게 문제를 푼 게, 내가 온전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뭐라 하냐면 온전한 척 하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따라해보세요. 돌아서라. 온전한 척, 괜찮은 척 하는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라고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성경. 엄마의 모유를 땀 흘려 먹는 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해요. 지금은 갓난아기처럼 이가 없어서 젖을 먹어야 하듯이 성경 말씀을 모두 다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단단한 음식처럼 어려운 말씀들도 곧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요, 펼쳐서 읽고 듣고 암송하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 우리 약속의 땅 주변에 선생님들이 펼쳐놓은 저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앞에 들어가서 들여다보고 저것을 외우려고도 하고 이해하려고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이요,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하고요. 눈 뜨는 친구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부 친구들과 함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져 가는 것을 알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을 주일날만 펼치는 친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한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영광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